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감리교를 창시한, 사실은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신성 클럽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모임들을 주최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터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겠다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떠납니다.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미국으로 가는 항해 중에 너무 큰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타고 있던 배가 파도에 막 휩싸일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체질입니다. 어디만 아파도 이거 암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 늘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 배가 막 출렁이는 그 속에서 막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파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까지 아주 화하고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그 두려움 속에 자기는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삥 둘러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까지도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 존 웨슬리가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서 대표가 되는 영적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와 대화를 하는데 이 스판겐베르크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자기가 두려운 이런 고백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판겐베르크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까? 옆 사람이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저 4층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멘하고 답변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는 웨슬리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서 쭈뼛쭈뼛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령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느냐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스판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연달아 질문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뭐라고 답변합니까? 에?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답변한 게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제가 압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판겐베르그가 다시 한번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전체 앞에 내가 묻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시죠? 그런데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확실히 우리처럼 아멘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 흐리멍텅하게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인디안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겠다고 간 겁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니까 가서 선교도 실패하고 연애도 실패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연애도 성공하고 성령 충만해야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온 거예요. 그 돌아오는데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기록했어요.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러 미국 조지아주에 갔다. 그런데 하지만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회개시키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믿음이 부족함을 느낀다. 난 믿음이 부족함을 느낀다. 나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목사도요 어떤 때는 난 설교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고뇌입니다. 존 웨슬리는 돌아오면서 실패하고는 내가 설교할 자격이 뭐가 있는가? 우울하고 좌절과 실패 속에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침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올더스케이트가에서 있게 되어진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사회자가 읽는 순간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정말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냥 마지못해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못해서라도 아내에게 이끌려서라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 분도 반드시 끌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그날 밤 8시 45분경에 이 말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동안 자기는 노력과 행실과 거룩함을 유지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심한 채로 아무것도 설교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됐는데 그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이걸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설교하러 다니고 탄광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니면서 영국 사회가 유혈혁명밖에는 대책이 없는 그 시대에 무혈혁명으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거리마다 술집이 없어지고 거리마다 정말 좌절스러웠던 그 시대에 감리교 운동들이 곳곳마다 성결한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존 웨슬리가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만 명이 넘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처럼 대단히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는데 30만 명이 넘는 감리교도들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 웨슬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가 힘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리교가 탄생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엔 장로교가 크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낙심과 좌절과 믿음도 별 볼 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설교가 괜찮고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쓰는데 은혜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고 삽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젊은 날부터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똑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선물, 나는 한 번도 선물을 안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에는 제가 추석 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처는 정은희 전사님께 여러분이 선물 다 살면서 받아봤을 것입니다. 근데 선물은 누가 줍니까? 선물은 누가 줍니까? 주는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선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선물 주세요라고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요즘은 남대문 가본 적이 참 오래됐어요. 근데 옛날에 남대문 간 적이 있었는데 남대문을 가니까 좌판에다 놓고 골라 그러면서
자, 1,000원에 막 마우라도 갖고 가게 골라 그렇게 해. 이게 하도 박수를 잘 치고 딱딱거리는 소리가 너무 흥겨워서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성에 감복돼서 1,000원을 내고 마우라를 하나 딱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판에 있을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갖고 오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는 아무나 믿나? 또 한 번 하십시오. 구원은 아무나 받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삼성 이병철 회장은, 여러분,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의 간호부장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 회장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르쳐주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 궁금한 질문들을 쭉 적어서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해답을 다 정리해서 갖다 줬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최고 영락교회 부목사님들이 똑똑한 분들 아닙니까?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못 믿었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건 은혜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너 같은 게 예수 믿는 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수백억을 준들 구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수천억을 준들 우리의 영생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구원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사를 여러 번 시켜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넌 최고의 선물을 받았느니라. 거기다 하나 덧붙이.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마. 여러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아닙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됐고, 예배 자리,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분이 아주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데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자체가 플로레마라고 하는 뜻인데 가득한 것, 완성된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는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은혜의 충만함을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최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에다가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말고 그 은혜 위에다가 다른 은혜를 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은혜만 갖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난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간밤에 여러분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명씩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통사고 한남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어제 교통사고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100몇십 건 막 건수가 많아. 사망자도 있고 부상자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여기까지 무사히 잘 당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타깝게 우리 권사님의 그 사촌분이 60대인데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 듣게 됐다는 거예요. 60대인데 세상을 떠나셨대. 그래서 제가 위로할 틈도 없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은혜 위에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다가 다른 은혜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 위에다가 다른 은혜를 더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체하는 은혜, 또 어떤 때는 준 은혜에다가 더 붙여주는 은혜, 그런 의미로서 첫 번째 은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 여러분, 매일매일 다르게 다가오는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은혜. 다시 말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흘러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흘러 넘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물을 계속해서 여기다 붓는다면, 그러면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흘러 넘치면 옆을 적십니다. 이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요, 여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어 넘쳐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다 은혜로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부족한 은혜,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고 늘 모자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의 분위기와 느낌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새어나오고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릅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은혜가 자기 하나 간직하기 어려운 은혜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가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적셔내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 다 적셔내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왠지 행복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어로는 세 가지로 3S로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좀 구분한다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saving grace라고 하는 겁니다. saving grace는 이것은 구원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삶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saving grace. saving grace, 이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S로 또 시작합니다. sustaining grace입니다. 그러니까 지탱하고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 자리에서 그것을 부둥키고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이 바로 sustaining grace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은혜입니까? sanctifying grace입니다. 이 sanctifying grace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처음보다 지금 내가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sanctify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었는데 그 성질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이 sanctifying grace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의식도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나의 행실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면 저 사람 참 은혜가 있다. 저 사람 참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은혜들, 이 삶을 지탱해내는 것도 그리고 변화시키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보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순종을 잘해서 금요일 날마다 몇 사람씩 더 나옵니다. 몇 사람씩 더 나오고 몇 사람은 도로 안 나오고 몇 사람은 더 나오고 몇 사람은 안 나오고, 그래도 금요 기도회가 부쩍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뵙시다. 여러분이 다 나오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 캠페인을 벌일 거예요.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쳐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곱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만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좌절과 실패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궁핍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참 낙심도 많고 좌절감도 많이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위에 내게 더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위에 내게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위에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위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더 간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동생 얘기를 오랜만에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제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 살 배기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배추 뿌리를 깎아줬는데 그게 먹고 체해서 경기가 돼가지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면소재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무슨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이 아이가 그만 어린 것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서글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셋째 동생을 이제 동생으로선 이제 우리 집안에선 셋째 건축사인 우리 하헌주 권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로가 돼서 이 아들을 굉장히 잃어버리고 나서 그 사랑을 많이 듬뿍 줬어요. 8년 전 그 우리 동생네 우리 조카 승철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민철이하고 같은 나이예요. 지금 군에서 이제 다음 달이면 제대하는 우리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얼마나 씩씩하고 밝았는지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그만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이 자전거를 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조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 동생과 재수 씨가 어떻게 저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형으로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주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 남동생으로서의 둘째 동생 이 집에서 같이 붙어서 살고 옆집에서 살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조카가 크는 것을, 손주를 눈여겨보면서 사랑하고 키웠어요. 근데 그 손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이 슬픔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전 많이 제 마음도 힘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재수 씨가 이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아들을 잃고 세상에서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에게 생겨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가 있는 그 나라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막 그 은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재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했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먼저 간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 그리워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성경을 통해서 막 확인하게 되어지고 나는 좌절과 절망 속에 그들이 빠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고백하는 동생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우리 동생 그 두 내외 있는 데서는 민철이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민철이가 멋지게 크고 막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해요. 똑같은 나이, 그게 얼마나 아들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극복해내고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극복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Sustaining Grace입니다. 지켜낼 수 있는, 지탱해내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 위에다가 다른 은혜들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앉아 있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동생 댁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을 잃고 어떻게 버티고 살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잃어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Sustaining Grace를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요즘도 힘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질병들을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참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 위에 흘러넘치는 이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데다가 또 다른 은혜들을 수없이 주실 은혜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지난 금요일 날 10여선교회가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들이 선택한 악보 같이 부르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그들이 곡을 선택했는데 은혜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